사도신경의 7번째 고백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의 가장 높아지심, 재림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이 땅이 아닌 저 천상에서 교회와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러면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이냐? 우리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은 우리에게 알려주죠.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러니까 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의 7번째 고백입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고백이죠.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세상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계속 역사는 돌고 돈다. 또 이 세상 2000년 동안 또 지구가 그 오랜 구약부터 하면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세상이 계속 있었다. 이 세상이 언제 끝나느냐? 아니라 계속 돌고 돌면서 이 세상은 있는다. 또 막연하게 모른다. 죽고 나면 어디로 갈지 모른다. 그런데 좋은 데로 갔으면 좋겠다. 미래학자들은 미래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이고 이 지구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미래학자들은 많은 것들을 예측합니다. 그러나 그 미래학자가 100% 이렇게 된다 확신하면서 말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죠. 반드시 이렇게 된다. 속히 이렇게 된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기독교는 막연한 역사,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분명한 미래를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는 살핍니다. 여러분, 재림에 대한 이 설교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이고 가장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유일한 약속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세상 역사는 어떻게 끝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이 세상 역사는 끝나고 예수님이 심판함으로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정말 우리가 그 완성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오카는 목사님이 제자훈련 책을 썼는데요. 그중에 재림에 대한 부분을 다루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재림에 대한 말씀을 바로 알고 믿으면 고달픈 우리의 삶이 한결 밝아지고 피곤해하는 자들의 발을 힘있게 붙들어 일으킬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볼 때 재림에 대한 부분을 알면 우리는 한결 밝아진다. 또 우리의 피곤한 우리의 그 몸이 더욱더 힘을 가지고 굳건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을 때 세상이 어떻든 간에 어떤 전망을 내든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미래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치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가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비극적으로 끝날 것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사는 사람과 모르고 사는 사람은 다르죠. 마지막에 누가 울고 누가 웃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 내용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재림 신앙을 더욱더 붙들고 우리가 피곤한 인생 가운데 참 많은 것이 어둡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더욱더 소망을 가지고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먼저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성경 66권은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성경 66권은 하나의 주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창세기는 창조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또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창조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타락을 하였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원이 시작이 될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룬다. 이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끊임없이 그분이 오십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정말 그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기다려라. 그것이 구약의 내용입니다. 신약의 내용은 뭡니까?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오심의 초림이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재림이죠.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재림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 핍박과 고난을 어떻게 이기면서 나갔는가? 바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나갔죠. 그래서 그들의 인사가 뭐였습니까? 마라나타였죠.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곧 오실 때 우리의 모든 슬픔, 고난, 그 핍박, 서러움,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서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날에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 고난과 핍박을 지금 힘들지라도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기며 나갑시다.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이 신앙은 그들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하셨던 말씀이 제자들에게 자주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너희들이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인자가 올 때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순식간에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순식간에 임할 것이다. 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고 갚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상을 떠나실 때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들었던 말씀 무엇입니까?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죠.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끝납니까? 3번이나 반복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요한계시록의 제일 끝은 이것들을 증언하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이것이 성경의 마무리입니다. 여러분, 이 재림신앙, 이거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항상 이것을 외치고 강조하고 붙들고 살았던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서신서 마지막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나뿐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께서 그날에 갚아주실 것이다.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의 성도들,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이었고 이 재림신앙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재림에 대한 그 성경 구절이요 신약에 보면 최소 259절 이상, 더 많이는 300구절 이상으로 봅니다. 신약 성경이요 전체가 260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내용은 평균적으로 보면 한 장마다 재림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것보다, 사랑에 대한 것보다, 다른 무엇보다도 재림에 대해서는 매 장마다 평균적으로 따지면 얘기할 정도로, 재림을 빼고서는 얘기가 안 될 정도로 재림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재림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그렇게 강조하고 붙들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재림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무엇인가
굉장히 이단 취급을 하죠. 여러분 이단들이 하도 이 부분을 가지고 장난을 치다 보니까 한편으로 우리가 그럴 만도 해요. 그러나 한편으로 이 재림신앙을 또 가지고 얘기할 때 너무 좀 광신도로 보는 것이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광신도로 볼 것이 아니라 나 역시도 그 재림에 대하여서 그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 근데 중요한 거는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 건강한 분명한 재림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내용을 성경에서 특별히 충실히 더 잘 살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재림 신앙을 강조합니다. 우리도 그 재림 신앙을 더욱더 굳건히 붙들고 사는 것,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항상 먼저 관심을 갖는 게 무엇입니까? 재림의 시기죠. 언제 오냐? 그래서 항상 그 이단들이 가지고 장난하는 것이 성경의 숫자들과 이 말씀 저구절들을 붙여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에 그렇게 온다. 2000년 전에 온다. 200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다른 내가 거기에 이런 내용을 추가해서 또 날짜를 이렇게 계산을 해요. 1992년에 그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그렇게 후유증을 겪었죠. 근데 여전히 지금도 이단들은 또 그 날과 시를 계산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히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는 것, 거기에 관심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아버지의 주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그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요, 또 그 해산하는 여인이 갑자기 진통이 오듯이 생각지 않는 때 예수님의 재림이 올 것이요, 또 그 재림은 번개가 여기서 저기까지 치듯이 순간 그 재림하에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언제나 올 수가 있으니 깨어서 예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보면은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였으니 너희들 항상 그 주님 앞에 깨어서 준비하고 있을 것이요, 너희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오듯이, 진통이 갑자기 오잖아요. 그렇듯이 항상 생각지 않는 때 우리 주님이 오실 수 있으니 늘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가져야 되는 경각심이요, 우리 때는 절대 안 올 거예요. 2000년 동안 안 왔는데 뭐 우리 때 오겠어?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가 안일함에 빠지는 것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생각지 않는 때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밤이라도 그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며, 오늘 밤에도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다. 그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날을 모르니까 우리가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야 되느냐? 아니요.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그 날과 시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주님이 오실 그때에 대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대비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몇 가지 징조가 있다고 했죠. 그 징조들을 크게 나눠보면 4가지 정도 징조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의 재난이 있을 것인데 그 재난이 있을 때 그것이 마지막의 시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있을 때, 그때가 되면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이제 점점 이제 임박해 오는구나. 그것이 시작이 되었구나. 그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눈을 열고 기사를 열고 보면은 정말 이 시기 속에 얼마나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 날씨가, 여름 날씨가 지금 갑자기 이렇게 여름과 겨울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봄, 가을이 없어질 정도로 계절에 이렇게
날씨가 이렇게 기후 변화가 있죠. 얼마나 이 지구에 이렇게 이상 기온들이 있는지 이제 사람들이 이 지구에 몇 명 정도가 살아야 이 지구가 유지될 수 있나 적정선을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지구의 인구가 80억을 얘기를 합니다. 80억을 얘기를 하는데요. 10억이 늘어나는 것이 금방금방 늘어요. 그러면서 이게 과학 기술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지구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다. 아니다. 지금 이거는 위태위태하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이상기온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것이 주님의 때가 임박하는 하나의 징조라는 것을 알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깨어서 주님을 바라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재림의 징조로는 그리스도인들이 환난과 핍박을 받는 일이 점점 커질 것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또 너희를 죽이기도 할 것이고 또 너희들이 미움을 받을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그때 실족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배도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서로 미워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근에 그 안창호 인권위원장 정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질문을 하는 내용들 보고 할 때 또 그것들 보고 할 때 이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참 적대적이고 진화론과 창조론 이 부분을 가지고 창조론을 주장하고 있는 신앙 또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공격이 심한지를 참 이 청문회를 보면서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도 보면 얼마나 이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바뀌어갑니까? 마치 정말 그 기독교인들을 뭔가 아주 이상한 사람들로 보죠.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환난과 핍박이 점점 커질 것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커지는지 실족하는 일도 벌어질 것이고 배도하는 일도 벌어질 것이다. 이거는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놓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세 번째로는 곳곳에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출현할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내가 그리스도라 라고 하면서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라고 하죠.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단들은 더 판을 칩니다. 이단들은 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는 실족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마지막 때임을 더욱더 우리는 알고 깨어있으라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더 말씀하는 것은 그러나 그런 핍박이 있고 그런 이단들이 판을 치고 그런 많은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온 세계에 전파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죠. 제가 속담으로 그때 말씀드렸죠.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제가 함부로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핍박과 많은 그런 고난과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오늘 또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한 번도 평안함 속에 복음은 전해진 적이 없습니다. 늘 핍박 속에 늘 고난과 어려움 속에 복음은 힘있게 진전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고 보면은요, 우리 한국을 보면 이제 복음화율이 점점 약해지고 2050년이 되면 이제 훨씬 더 숫자가 줄어든다고 해요.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더 선교지 세계의 눈을 뜨고 보면 주님은 계속해서 오늘 또 일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은 있고요. 여전히 선교전 돌아가고 여전히 오늘 또 개척은 일어나고 선교지로 선교한 사람들은 나가고 제가 아는 형님도 또 선교지로 나가고 또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역사는 써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세계적으로 보면 가장 큰 종교고 계속해서 복음화율이 쭉쭉쭉쭉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 어려움과 핍박 속에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고 하고 있다. 여러분, 그러기에 세계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 가운데에는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얼마나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사모함이 있는가, 세계 선교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있는가. 여러분, 그것들을 볼 때 우리 자신은 참 부족하죠. 늘 우리의 그 편협한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볼 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은 오늘도 세계 선교를 해나가고 계시고 계속해서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일에 계속해서 관심을 둬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에서 오실 때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상한 이단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실 때 반드시 육체적인 재림으로 오시리라, 너희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하고 있죠. 죽으시고 부활하사 그 영광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부활한 채로 그 몸과 영혼이 부활한 채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그 몸과 영혼이 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 반드시 육체적으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영적으로 온다, 아니면 이미 내 몸 안에 들어왔다, 다 이단들이에요. 예수님은 반드시 그 부활한 육체대로 그대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또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모두가 볼 수 있게, 우리 눈으로 모두가 볼 수 있게 가시적인 재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보시면은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게 하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모두가 다 이 땅 가운데 재림하여 오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지구는 둥글죠. 지구는 둥근데 예수님이 이 몸을 가지고 계신데 어떻게 지구의 모든 사람이 다 볼 수가 있느냐? 우리는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그 번개가 치면 빛의 속도가 1초에 지구를 몇 바퀴 돈다고 하고 있습니까?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 정도로 빛의 속도가 그렇게 빠르죠. 태양 하나가 뜨는데 그 태양 하나가 순식간에 수십 나라를 비춰요. 우리 주님은 단순히 우리와 똑같은 몸이 아니라 부활한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그 예수님이 순식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 보일지는 몰라요. 우리 스스로는 몰라요. 그러나 전능하신 그 주님께서, 그 예수님이 모두가 다 분명하게 재림했음을 막연하게 보는 것이, 우리가 서로를 보면 분명하게 봤는지 안 봤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모두가 다 알 수 있도록 재림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언제 이미 예수님이 재림했다? 다 이단들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다 볼 수 있게, 다 알 수 있게 재림한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또 예수님은 재림하되 갑작스럽게 돌발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한다라는 걸 말씀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영광스럽게 재림한다라고 말씀하죠. 영광스럽게 재림함을 성경에서는 이제 다양하게 표현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 모든 천사들을 동원하여서 올 것이라 라고 말씀하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라 라고 하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디에 갔을 때 크게 잔치를 열고 나팔을 불고 총을 쏘고 그러면서 카펫을 깔고 그렇게 환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표현해 주는 거예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로부터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강림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는 영광 가운데 재림한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실 때에는 아무도 모르게 오셨죠. 또 아주 어린 아기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는 영광 가운데 오십니다. 모든 천사들을 동원하고 오십니다. 앞서간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그 모두가 볼 것이고 모두가 그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정말 통곡하며 정말 그 애곡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는 영광스러운 재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느 시기에 오고 또 어떻게 오냐, 우리가 이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봤는데요,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재림의 목적이 뭐냐라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셔요? 오셔서 뭐 하려고요?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알려주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이 뭐라고요? 심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막연하게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심판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기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그리고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요,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하실 일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모든 민족을 다 모으고 그리고서 예수님이 하실 일은 구별을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예수님은 오른편과 왼편으로 구분하는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하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할 것이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이여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실 일은 심판하실 일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의 그 고백, 우리가 늘 고백하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 저리로서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기로부터입니다. 그곳으로부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곳에 지금 어떻게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만왕의 왕으로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죠. 그곳으로부터 오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오시되 어떤 분으로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신경의 고백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이제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심판주로 오십니다. 여러분, 심판하되 누구를 심판합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다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산자는 누구고 죽은 자는 누구일까요? 산자는 예수님 믿기 전에, 산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여 올 때 살아있는 모든 사람을 얘기를 해요. 여기서 산자는 불신자와 신자 모두를 얘기를 해요. 살아있으면서 재림을 맞이하는 그 모든 사람을 얘기를 해요. 죽은 자는요,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시기 전에 죽은 모든 사람, 산자와 죽은 사람 모든 사람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가 다 마지막 때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의인뿐만이 아니라 악인도 다 부활하리라라고 하고 있죠. 살아있던, 먼저 죽었던 모두가 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 구약과 신약과 모든 인류 모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선 그 심판을 우리는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죠. 그 최후의 심판이 마지막 때에 가장 크게 벌어지는 심판이라고 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큰 심판이라고 얘기를 했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흰 보좌 위에서 심판한다고 해서 우리는 성경으로 백보자 심판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실 일은 최후의 심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산자와 죽은 자 모든 사람을 얘기를 하고 모든 인류를 얘기를 하고 또
뿐만이 아니라 모든 천사들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모든 인류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심판의 결과, 그 심판의 결과가 벌어진 일은 의인과 악인의 분리인 것이죠. 믿는 자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것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벌어질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왜 주님이 통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이 되지 않느냐라는. 왜 저렇게 악인이 큰 소리치고 득세하는데 왜 마지막까지 멋있다가 악인은 죽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고 충성하는데 마지막까지 힘들고 고난을 받다가 죽느냐. 뭔가 이렇게 불공평하지 않느냐. 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그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여러분, 마지막 진정한 공의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이루어집니다. 최후의 심판 앞에 모두가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 줄 알고 막 사는 그들에 대하여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최후의 심판대 앞에 신자인 우리는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이렇게 선행을 했으니 이렇게 상급을 주십시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에게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이런 공로가 있으니까 주님이 주실 것이다 아니에요. 은혜 가운데 주님이 이런 믿음의 길을 가게 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심판대 앞에 상급으로 설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주님 앞에서 드러나는 것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의로운 자로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왜요? 주님 앞에 생명책에 우리는 기록된 자들인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모든 죄를 해결해 줬으니 너는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을 받으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양과 염소를 구별하고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하면서 영원한 상속을 받으라. 또 반대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이것이 최후의 심판 때 이루어질 일입니다. 여러분,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역사의 그 종말이 오고 역사의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는 완전한 성화,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더 이상 그렇게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호련히 변화될 것이기, 우리는 진정한 참된 아담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아담은 죄가 없었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는 마지막 때에는 더 이상 죄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일 없는 진정한 그 완성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됩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이상 우리는 죄가 없는 곳에서 정말 그 새하늘과 새 땅 진정한 완성된 그곳에서 영원히 영광 가운데 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재림은 예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재림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 날인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신다, 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더 세분화해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 우리가 그 주님 백보대 앞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는구나. 그리고 신자인 우리에게는 상급이 있습니다. 또 상급에 대해서도 각각 다르다라고 하고 있어요. 상급은 각자 분량대로 주신다라고 해요. 그러나
각자 분량대로 다르게 받지만 우리 모두는 다 또 모두가 만족, 행복, 기쁨을 누린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상급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있지만은요. 성경은 분명히 상급이 각각 다르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모두에게 만족과 행복,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거기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삽니다. 이 재림의 약속을 기대가 됩니까? 기다려집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를 것이니 마지막 때의 심판 때가 있을 것이니 이제 너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희는 거룩한 행실로 경건함으로 주의 날에 이르기를 사모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그 주님 앞에 설 날을 기다리기를 힘쓰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사는데 어느 때에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뭔가 좀 서운하기도 하죠. 때로는 그 믿음으로 살다가 넘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백보자 심판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하여서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 때를 바라보면서 거룩함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서 깨끗함으로 서면서 인정받기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